현대 시대를 우리가 일컬어 신용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식당에 가도 선불로 돈을 받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전부 선불을 내야 되는 거죠. 물건 받고 돈 보내겠다 그러면 물건을 안 보내요. 그죠? 영상에 보니까 어떤 택배기사가 5층에 있는 아파트 이사를 이 택배를 갔는데 하필 꼭대기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서 더워요. 화가 나니까 계단 한 2군데쯤 올라가서 거기서 컴퓨터를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그죠? 소리가 났는데 주인이 듣다 보니까 뭔가 콩소리 나와 보니까 컴퓨터가 배달됐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이미 부속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항의해가지고 다시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열받은 거예요. 아니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 무거운 걸 또 주문하니까 2번이나 이 사람이 이제 사고를 쳤는데 CCTV에 그대로 녹화가 된 거예요. 발뺌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용사회는 믿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택배기사도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안전하게 갖다 줄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신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제약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변성이라는 속성이죠. 하나님은 존재와 사역에서 결단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선지자였던 발람은 물론 그가 마지막에 종말이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불변성을 이렇게 그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는 것,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을 뒤집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9편 34절에서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낸 말씀은 내가 절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아, 나도 저만할 때는 그랬었나 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다니고 어디서 불러봐가지고 불러오기는 어디서 불러와요. 다 자기 닮는 거 자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불변성을 배우려고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알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은 완전을 목표로 달려가야 점점 완전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는 나는 불완전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본문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장례식에 가보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그런 어떤 화환이 가끔씩 눈에 보입니다. 우리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복을 빌면 그 사람이 알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리 무슨 복을 빌어도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문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 그리고 교회에 다리 하나를 걸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내게 유익한 곳이 어디인가를 따라서 발을 옮기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한 무리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러나 먼저 우리 죽은 자를 내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야, 참 너 효자다. 장례 치르고 와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바로 시급함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 육적인 일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고 떠나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양쪽을 걸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좋지 않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렇게 험한 길로 갑니까? 우리가 그냥 직선으로 가면 가나안에 금방 가는데 왜 우리 이렇게 뺑뺑 돌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불뱀을 등장시켰어요. 불뱀이 그 백성들을 다 물어버립니다. 무는 자마다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뱀을 만들라고 말하는 거죠.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물론 이것은,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메시아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장대에 멜라닌 그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냥 우리가 소설 속에나 또는 유토피아에 있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고 실존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끔씩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우리 충현교회를 목회했던 고 신성종 목사님이 얼마나 참 대단한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봤대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들이 보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끼리를 눈 감고 보면 앞에 코 만진 사람하고 뒤에 만진 사람, 옆에 만진 사람이 다 느낌도 다르고 묘사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보여드리면 다 다르다.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요. 그죠?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딱 갔는데 이분이 본 천국은 뭐냐면 온통 꽃밭이라는 거예요. 꽃이 그냥 만발해가지고 거기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자기 영혼이 거기에 딱 앉아서 쉼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평안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걸 보면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꿈을 깨서 이분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꽃밭이다. 실제로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평상시에도 꽃을 매우 좋아하고 그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묘사하잖아요. 마치 크리스탈로 된 바닥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12열매가 계절을 따라 매 월마다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취미생활 점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선진들이 우리에게 취미생활을 전해주려고 많이 주목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순교가 있습니다만 기독교인은 유별나게도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만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하면서 우리를 보고서도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20절에 2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40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록되고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했죠. 내가 한 말은 절대로 내가 변개치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어떤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가깝게 일본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되려면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종교 안에 기독교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떨어져요. 승진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인도를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인도도 지금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면 구청에 가서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허가서. 나는 언제 며칠 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구청에다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소리만 내밀면 이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좋은데 가면 어떻습니까? 인신 공격성의 발언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이건 기본이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모독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도장 받으러 갔다가 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성교사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잖아요. 기도해달라. 지금 인도에서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지금 계속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온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으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보상과 위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그동안 참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안다. 참 보면 우리가 보면 이 봄에 얼음이 녹듯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주님 바라보고 살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다 안다. 우리는 사실 그 말 한마디면은 우리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참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참으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약속을 묻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22장 21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임을 지금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음을 지켜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참 이놈은 똥잎부터 다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본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참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뿐이에요. 의로운 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의로운 자는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면 이불을 갤 때 어떻습니까? 이 먼지가 그냥 쫙 있잖아요. 햇빛에. 그러니까 그 평상시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없다가 아침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갈 뜨면 그 먼지가 알고 물에 굳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먹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뭐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한 목사님 한 분이 투시의 은사를 받았대요. 투시의 은사. 다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헌금 뭉투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났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헌금기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손에서 넘어오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무회장으로 11조 했는데 이분이 또 막 그러니까 그냥 집어 던졌대요. 갖고 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들을 기도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대표 기도에 빼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예배도 빼는 거예요. 김만무계 집사오늘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거 그냥 그래서 근데 빼고 그러니까 예배가 다른 사람들 순서가 다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보이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변했다. 왜 이러느냐 등등 말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거든. 거두어가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뭐예요? 보니까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게 살았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세상이 감당지 못할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포악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죽음의 위협이 닥쳐도 그들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목이 잘립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참 보면 의로운 자였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사야를 처형하면서 전승에 보면 그렇게 톱으로 사람을 죽였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러면서도 뭐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은 결국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은혜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이여 내게 더 큰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귀한 가치관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꼭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정금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로 내가 잘 이기고 견뎌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의 귀향을 갈 때에 믿음을 지키려다 간 거잖아요. 그죠? 그의 제자 폴리갑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폴리갑이 84세를 일기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묘비에 그렇게 써있대요. 그죠? 주님은 나를 평생 사랑했거든. 내 한 몸 살자 어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러니까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요한을 갖다가 회유하면서 그냥 당신 진정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말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의 폴리갑이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평생을 위해서 나를 사랑했는데 어찌 내가 한 몸 위해서 주를 부인하겠는가.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라. 그래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